제가 어제, 그제 지금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봉사한다는 사람들에게 꼭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 자신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계속 3번째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첫날에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1번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열심히 행한 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다 바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얘기를 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주제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의 사상과 말과 행동과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얘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할 때 귀담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에서는 꿀송이처럼 달게 반응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3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드려졌고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뚜렷해야 합니다. 이 위치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항상 복음 사업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설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계획과 내 똑똑하고 내 영리한 머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시키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나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자기의 영토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자 법관이 한 가지 부족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못 얻었다는 얘기가 그 부자 청년의 얘기거든요. 이제 이해하시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계명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가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과만 있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자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맨날 몇 시에 우리가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고요. 자,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화제의 주제가 됐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죄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주간 일주 내내 그 모임을 하는 그 회중들 속에는 그들의 관심과 주제가 그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또 이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갈릴리 어느 산의 중턱에 우리를 모이라고 했다. 이 소문이 그 집회에서 퍼졌겠지요. 사람들이 소원. 야, 우리 거기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모였습니다. 한 500여 명이 모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책에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는 다 남자들만 계산한 것입니다. 장정들만 계산해서 500여 명이라고 할 때에 실질적인 숫자는 여기에 여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수천 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갈릴리 어느 산 중턱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 시간 되니까 하나하나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 비판과 시기와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저 외곽 도로로 해서 조용조용히 약속된 장소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4,000명을 먹일 때도 수천 명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모닥모닥 이렇게 모아놓고 떡을 나눠준 것처럼 아마 이런 많은 숫자가 모일 때는 이렇게 그룹이 모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모여있는 그룹에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저분이 이런 분이라고 막 얘기를 해서 거기 모인 청중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분이 과연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양손에 십자가 박힌 못자국을 보게 되면서 과연
저분이 부활하신 메시아구나 알게 됐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그 말씀,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8절인데요. 20절까지인데요. 제가 3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런 마음의 간절한 회개와 헌신이 일어날 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내 가슴에서 막 일어날 때, 뭐든지 달라 하면 아낌없이 드리고 싶을 그때에 제가 저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여기 산상에서 지금 청중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늘의 권세를 다 받았다 할 때는 아버지께 가서 그 권세를 받고 오셨을 때고, 내가 앞으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을 받아서 이제 방방곡곡에 온 땅에 이 기별을 전파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이 말씀과 천국 복음을 너희들도 전파해라. 예수님이 이루시고 가신 이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시고 하늘에 가서 하늘의 권세를 그분이 다 받았습니다. 이제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오직 아버지께 믿음으로 받아서 나누고 아버지 걸 나누고 종으로 사셨는데, 부활하신 지금은 하늘의 권세를 다 그냥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걸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력하는 제자들에게 이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는데 이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라.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 이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의 죄의 도말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면 이 죄의 종이 되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돌아와서 죄가 도말되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으셨고, 이제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만 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이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완성시키시고 오셔서 이걸 이제 전파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그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상세히 얘기하는 책을 찾았어요. 누가 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전파하시고 일하신 말씀 나를 본받고 내가 가르쳐 준 걸 하라고 하셨을 때 나는 제자들이 아니니까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나는 이미 2500년이 지난 오늘날 태어나서 그분이 그 당시 어떻게 일하고 말씀하시고 사셨는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제가 그걸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찾아본 책이 시대의 소망.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씁니다. 제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을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책 속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신 장을 찾아볼 때 시대의 소망 86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이 내용을 그냥 씹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서 뜨겁게 제 마음이 반응을 하는지 이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 34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수십 년을 지나왔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계속 깊이 읽게 됐어요. 들으면서 제가 읽는다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명이 뭔지, 그 말씀을 받고 제가 30년 일해 오면서 경험한 것하고 이 말씀하고 마주쳐서 공감이 되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제가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해온 그 일이 거기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도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의료, 선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저 속에 오롯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책을 좀 권해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이 볼 책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지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책이에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지금 아침에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우리 여미 집사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관한 기록과 율법과 선지자만이 이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제자들에게 맡겨진 보물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의 분후와 저들을 구별짓는 표가 되며 그들의 연합의 띠와 저희의 행동 노선을 결정하는 권위가 되는 동시에 성공의 원천이 된다. 그분의 이름을 지니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복음은 생명 없는 이론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거기 몇 페이지지요? 시대소망 826쪽입니다. 예, 시대소망 826쪽. 여러분이 책 가지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 예수님이 가서 가르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뭘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가? 그 짧은 내용 속에 전체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전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그분이 보여주신 그것 우리가 나가서 그대로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환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청중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바로 그 성경이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 아닙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가르치신 게 바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그게 다 구약 성경이에요. 특히 그들이 가르치는 주제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들이 예언한 구주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분은 증거했죠. 무엇을 통해서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 수준이 아니고 그분은 창조주가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조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글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오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그 말씀을 어떻게 감히 너에게 적용시키느냐 그랬죠. 그러나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내가 그라고 증거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들이 전한 그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하시면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주 하시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내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모든 일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주신 그분의 그 말씀을 이루려 왔다. 그 이루어진 얘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 사도들이 편지서들을 통해서 곳곳에 일곱 교회에 전한 기별들이 바로 그분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에 그 청중들에게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환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요? 병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몰렸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펴서 가르치고, 특히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고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법을 범할 때 어떤 고통이 오는지를 예수님은 다 가르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건강법칙, 생활법칙을 다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주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성경을 읽고 가르쳤고 예수님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이 전할 때 설교하는 그 내용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하나님은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멀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하면 벌이나 주고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처럼 들렸고,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무거웠어요. 무거운 멍에가 돼버렸어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에 빠진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그게는 자신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먼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아주 메마른 설교, 틀에 박힌 설교, 신학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지겨웠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아이고 또 무슨 소리를 해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나, 이런 심령으로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가 그들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전부 그 복음이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삶에 연결되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활과 연결된 얘기를 계속 예수님 풀어가니까 저건 내 얘기네. 저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네. 저분이 나를 알고 이 얘기를 해주나? 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명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내기 시작하니까 환자가 치료돼요, 안 돼요?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치료되면서 육신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그런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이 감동과 생명의 능력으로 영혼들 속에 전달이 되느냐 하면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 먹고 나가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복음이 계시록에서 이제 만나져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 기별 속으로 속 들어가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하나의 복음으로 외쳐지는 게 현대 이 시대 기별인데,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지요. 그렇죠? 영원한 복음이 누굽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 예수님을 기록했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신약의 사복음서는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뭘 가르쳐 주셨는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남은 사도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그분이 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심령을 치료해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분인지를 자기들이 만난 신앙 경험,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 속에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고 능력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깡마른 이론으로만 가르치고 자기도 모르는 설교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으니까 속에 감동도 안 오고 깨달음도 안 오고 맛이 없는 아주 식어 빠진 식은 밥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손님에게 내놓을 때 손님이 전혀 구미가 땡기지 않는 그런 양식을 항상 냉장고에서 찬밥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뜨끈뜨끈한 떡을 갖다 나누어야 이들도 맛있게 먹을 텐데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그때 양식을 하나님께 받고 가르치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받은 말씀과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으로 계속 나눠줬기 때문에 영혼들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어려운 신학적 해석을 하는 설교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먹고 자고 깨고 만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과 예배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문화가 되고 그들의 사상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교육이 되고 그들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과 연결해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될까요?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그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해야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은 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 제자들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에 모여든 수천 명의 청중들이 신학 공부를 다 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에게 관심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분부를 하실 때 그들이 능히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기 시작했죠. 배고픈 자를 먹이라. 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말씀 읽어도요, 저녁에 제 가슴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맨날 설교 듣고 맨날 책 읽는데 배고픈 자를 먹이라, 병든 자를 돌아보라, 갇힌 자를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꾸하는지 아세요? 아니, 배고프면 열심히 돈 벌어서 밥 먹으면 됐지. 우리도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사는데 저들도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면 되지 않나? 왜 일 안 하고 게을러서 남의 집에 가서 한 푼씩 얻어먹으려고 그래? 저는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봤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하실 때 아니 병자 집에 가서 기도해도 병 하나도 안 낫던데 병자들은 병원에 가야 치료가 되는데 뭐 병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나?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라 하는데 아니 감옥에 갔다 온 죄수들은 상종도 안 해야 될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저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다가는 나도 피 볼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나한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집사나 어느 장로님이 자기가 이런 봉사하고 이렇게 도와준 이런 간증을 하고 교도소 죄수들을 만난 이런 얘기하면 와,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런데 저 사람이니까 하지 나는 그런 거 못해. 저는 교인들하고 교인들이 아파서 교인 집에 방문을 가면 그 집에 방에 들어가면 냄새도 키키하고 거기 뭐 음식을 먹고 가라 하면 저는 그 물도 마시기 싫어요. 물컵에 병균이 따라올까 봐. 저는 그 굉장히 비위가 약하고 어떻게 병자를 만지고 병자를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가 상상을 못했어요. 교회에서 단체로 그냥 병자 집에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해 주러 가니까 가서 그냥 기도해 주고 오는 것이면 됐지. 내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봉사하지? 저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원래 태어난 나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인정이 많고 자상하고 봉사를 잘하는 성향을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거기에 거리가 멀었던 사람.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그분이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을 한 걸음도 올 수 없었던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뭐 차갑니, 냉정하니, 뭐가 다가가기도 힘드니, 뭐 까칠하니, 뭐 이런 말 했었는데 그거 진짜 잘 본 거라고.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라. 근데 제가 복음을 갖고 나갈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데요. 100% 사랑만이 흘러갈 때가 복음을 나눌 때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덜 된 제자들에게 아직도 그 속에 이기심과 죄가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 내가 전한 가르쳐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라. 그리고 병자들 보면 만나서 병자들도 고쳐주고 봉사해라.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의 명령에는 허락이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에는 이미 허락이 있다. 나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려고 할 때 그 힘이 온다. 그 힘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 가슴 속에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100%의 사랑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0.1%도 내 이기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많이 갖다 주겠지.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 인기가 좋아지겠지. 이런 거 계산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에는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것 가지고 줄 때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세상 것 줄 때. 예수님 빠져버린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예수님 빠져버린 나의 행위로 봉사를 할 때, 옛날에 제가 교회 헌금을 바치고 목사님이 제 누구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냈다고 불러주고 기도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헌금 많이 내놨는데 내 이름 불러주도 안 하고 기도 안 해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괜히 많이 냈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우리가 교회 가서 교인들이 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한 행위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거죠.
그 자체가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기도와 봉사와 찬양과 예배는 다 죄인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을 때 그분의 기도의 향이 우리의 기도의 죄를 제거하고 향기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릴 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그분의 피로 제거하고 그분의 기도의 향이 우리의 기도와 만나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누가 내 기도를 받아 아버지 앞에 중보해드리는 중보자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 대신 기도를 함께 올려줄 때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전달되는, 그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은 기도를 얼마나 막연히 하고 살았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보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니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이라. 너희 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하여금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나와 아버지 사이에 누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부 자기 욕심과 자기 일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것을 추구하는,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고 나누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루에 한 번만 하라 그랬죠. 기도 하루에 한 번만 하라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루 3번 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만 하라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번 하면 될까요? 눈 뜨고부터 눈 감고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의 생활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는 누구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간다?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적석에서 필요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 부르면 바로 응답이 올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와 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도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중보의 혜택을 입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날마다 어디 계셔야 될까요? 내 마음의 중보자로. 그래서 내 마음은 그분이 계시는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이번에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경험이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신학적 학문적 설교만 한단 말이에요. 이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가서 말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는 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제 이 얘기를 듣고 좀 충격받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인도 지회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지회의 보건절제부장으로 계시는 분이 딱 설교 끝나고 나니까 도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크게 도전받았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명이 의료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봉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에는 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삶이 나가는 게 때문에 봉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각 부서의 분야가 이런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육 사업, 병원 사업, 교회 기관 사업, 모든 사업은 이런 각 분야 파트별로 나누어서 바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우리에게 각 파트별로 조직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목회 분야에서 또 교육부에서 우리가 또 의료 선교부, 보건절제부에서 전부 다 일을 할 겁니다. 제가 그때 왜 얘기를 했냐면 거기 그 인도 남아시아 지회에서 이 보건절제부에서 이걸 주관을 하니까요. 전부 보건절제부에 관련된 사람들만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직이 보건절제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 거기 목회부도 있고 선교부도 있고 또 그 무슨 부 다 있잖아요. 교육부도 있고 부서가 많아요. 근데 왜 의료 선교 세미나에 보건절제부 담당자들만 다 옵니까? 목회 분야에서 의료 선교는 분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교육 사업에서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실제로 환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생활 교육을 품성으로 받아가도록 가르치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조직되어서 봉사하는 모든 분야에는 이 의료 선교라는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도전받았다는 거죠. 아, 목회 분야에, 교육 분야에 이게 다 의료 선교는 포함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치고 살고 일하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제가 우리 의료 선교 세미나에 교재로 만들어 내드리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은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오면 내드리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는 의료 선교 세미나에서만 내놓고 교육하는 책입니다.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읽고 배우고 실천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읽고 보고 한 말씀들을 거기 옮겨서 이대로 하면 이대로 된다. 이렇게 제가 내놓은 교재예요. 교재. 아직 책으로 출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분부의 말씀을 오늘날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라고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명령은 12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청중들에게도 이걸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각 곳에 가서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랬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시대에 땅끝까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급적인 성령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꾼들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느냐, 그리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저는 원래가 정말 모지랭입니다. 정말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 한 번씩 시간 쓰라고 이렇게 시간 주면은 그걸 제가 잠을 못 자고 책에 쓰고 외우고 노트를 가지고 빽빽하게 갖고 설교하러 나가면 앞에 얼굴만 다 보여갖고 이게 하나도 안 보여서 중언부언하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이 분야가 아니고 나는 다른 분야로 일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예수님 전하는 얘기거든.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고백하는 얘기거든. 그래 정인되는 얘기거든. 그 일을 제가 내 집에서 방 한 칸을 내놓고 불쌍한 교도소 나온 사람, 아픈 사람 데려다 놓고 제가 그 예수님 얘기,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해주면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니까 사람들이 2명, 3명, 4명 모여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방이 2칸, 3칸, 4칸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거기도 사람이 많아서 안 돼서 여기를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제가 저 하동읍 근처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내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때 이제 주로 우리 교인들 오고 교인들이 데리고 오는 또 환자가 있고 이래서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국으로 외국으로 소문이 나서 뭐 불러들이고 찾아오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정말 그 작은 빛이 비쳐 나가기 시작한 게 지금 이 땅으로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오면 저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든지 뭐 이렇게 제가 또 잘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방문을 오시면 제가 꼭 붙잡고 여기 설교 한 번만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분들을 붙들어 앉혀놓고 꼭 설교를 부탁하지요. 저는 그 설교가 참 좋은데 여기 와 있는 손님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렵다. 그만 우리는 최 집사님이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이들이 막 알아듣는데 목사님들 와서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갓난 애기들이 밥을 먹기는 아직 이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갓난 애기부터 키워 나온 엄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갓난 애기 만나면 어떻게 밥을 먹여야 되는지 제가 그걸 많이 연습하고 경험해서 좀 알아요. 그 여기 뭐 깡무실론자라도 정말 하나님 얘기 처음 듣는 사람도 마음만 열고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쳐서 그래.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있으면 얘는 비가 하늘에서 쏟아질 때 그릇만 갖다 내놓으면 비가 담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양식이다. 그런데 왜 마음을 닫고 있느냐.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이 양식을 나눠주고 싶어서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요 그렇게 시작한 그 일을 지금 한 30년 이상 지나고 지금 그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게 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더라. 그런가요? 내가 바로 이거 하고 있네. 제가 한 번씩 제 자신을 좀 챙기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떤 때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때가 있잖아요. 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이분들이 설교를 잘하시는데 내가 뭘 안다고 또 설교를 한다고 막 돌아다니나? 저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내가 몰랐던 깊은 진리를 가르치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어떤 때는 개신교의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어떻게 믿음의 의를 예수님 만난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간정으로 믿음의 의 로마서를 풀고 있을까? 감동을 먹어요. 제가 그런 말씀 딱 들으면요. 저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대로 잘 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설교 들으면 제가요. 이거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긴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사명 부담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분들이 잘하는 저거 들으라 하면 되겠는데 제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가르치고 네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가? 맞나? 확인해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내가 알아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그분의 말씀이 생활 속에 일치하는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나? 그걸 제가 수시로 챙겨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또 열어주시고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시대소망 56장의 말씀을 저에게 또 열어 보여주셔서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맞다. 그리고 네가 지금 새천사기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다. 제가 어제 그저께 또 어디서 그 읽었냐면요. 마지막 날 사건들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전할 기별이 새천사 기별이고 이 교회가 지금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고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를 것이다. 이 새 천사 기별 사업을 해야 된다. 이 교회 사명이다. 그러니 제가 이 교회 교인으로서 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이게 맞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못할 상황이 되어서 외부에다가 정말 센터를 하나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황이 잘 안 됐어요. 그 남이 지어놓은 거 지금 빌리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니까. 여기는 너무 어린 영혼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새천사 기별 이 사업은요, 정말 성숙한 셋째 천사 기별,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의 혜택을 입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일꾼들이 어떤 기별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마지막 11시 일꾼들을 일으키는 그런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나에게 이 말씀에 빛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지도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기별이 전부 새천사 기별 듣고 계시는데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접목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일꾼들은 여러분이 듣는 복음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젖 먹일 사람에게는 젖을 먹이고 밥 먹일 사람에게는 밥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으면 우리가 회복합니다. 간단하지요? 바로 그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창조주만을 진짜 믿으라는 것.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꼭 아시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전심으로 그분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